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쉬지 말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다시금 기도하는 삶을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6절을 보시면요, 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날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그 후에는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박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둘러싸이면 멸망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곧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데요, 도리어 로마의 반격을 받아서 그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심판의 예언은요, 더욱 생동감 있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환난의 때가 임할 것이니 너희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실 그날이 이제 곧이다라고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성도는 심판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올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마땅히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일 줄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다니엘에서 예언된 바로 그 심판하시는 인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날의 심판을 피하고 그 심판을 피해서 그 인자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함께 하면서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밤새 기다리기 위해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들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성도들은 깨어서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네. 제가 다른 말씀을 잘못 올려서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2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의 때를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누가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어서 준비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앙의 날이 곧 다가오니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심하라는 것이 26절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바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저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삶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 상태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자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이 방탕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방탕해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방탕함을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것이 이 과하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드시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음, 과식, 과욕 등 나의 욕심을 경계하지 않아서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바로 방탕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의 소욕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탐심도 우상숭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하는 탐심, 탐욕은요, 그 시선이 내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안이 비어있고 내 안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스스로 나를 채우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나를 채우지 못하고 썩어 없어지고 말 것들로 나를 채워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내버려두면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우리의 욕심, 이기심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어있고자 한다면 술 취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욕심에 대한 방종은요,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욕심에 삼켜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 취함이고 성경은 술 취함을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요, 우리에게 받은 그 재능과 물질 시간을 아껴서 밀도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대로 청지기답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술 취하게 되면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져가게 됩니다. 이 술 취함은 성령 충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라면, 술 취하는 것은 그 반대급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요, 분명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 하시는데, 이 술 취하는 삶은요, 제대로 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는 휘청이면서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무엇이 주님이 미워하는 죄인지 모르고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휘청휘청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술 취함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야 이 술 취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6장 31절입니다. 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신다 하셨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하셨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창고에 곳간에 쌓는 삶입니다. 땅에 곳간을 쌓으면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심하고 꺼내서 쓸 수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말하냐면, 거기는 좀이 들고 도둑이 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은요,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는 믿음입니다. 내 판단으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는 없지만,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나를 잘 아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내가 필요하다 여기실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인 것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제 곧 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생활의 염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에도 충성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현재의 어려움, 눈앞에 닥쳐진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된다면 결국 준비되지 못한 그 날을 맞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삶은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욕심과 이기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욕심에 빠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하는 삶을 피해가며 생활의 염려를 벗어나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함, 즉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돌려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도 기도로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분의 사랑에 깊이 점여들며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질수록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랑이 풍성하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하는 사랑이 반드시 용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직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용서의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삶은 오직 항상 기도하는 삶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한 사랑, 그것은 오직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모른다 하시지 않고 안다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하지 않으려면, 즉 자신의 욕심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삶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은 종교적인 경건이 있고 신앙의 경건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간 이 종교적인 경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태 신앙뿐 아니라 모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조금씩 있는 이 종교적인 경건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경건의 유익을 얻고자 이 경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모양을 볼 때 그것의 그 숭고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흠모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형통함과 주님 앞에 살 때 우리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듣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오직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이루는 삶은 이 기도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께 우리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 기도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은 기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다할 때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심판날을 피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항상 기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그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있다기보다 우리가 그 기도로서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을 피하는 큰 원동력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였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 마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항상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그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심판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방탕함과 술 취함을 피하는 사랑과 순종과 절제가, 생활의 염려를 피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로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